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분파가 생기는 것, 또 주요하게 두 번째로는 음행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에 대한 질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하십니다. 만약에 채찍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회초리로 매를 들고서 때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와 같은 자, 소망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 막대기를 드신다는 것이죠.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행복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훈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도시 자체도 참 세상에서 볼 때 향락과 퇴폐주의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도 빛의 역사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흉흉해도 참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못 살겠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려고 왔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 지역이 아무리 세상 그 물정과 세상의 풍속과 우상 숭배와 그래서 타락의 진상이 가득해서 소돔 땅과 같이 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러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도시였던 것이죠. 바울이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나는 뿌렸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바와 같이 적지 않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고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훈육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주요한 포인트는 갈등과 다툼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주류의 그 목적과 뜻은 살 수만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용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거나 불화가 있었다면 너희가 제단 앞에 나와서 예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하다가 혹시라도 생각나는 갈등이 있거든 즉시 예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헌물을 올리고 예배를 해라.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지침이요 지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한다고 하지만 흠과 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욕심 때문에 서로 간에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적지 않게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분분하게 갈등을 갖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위적인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우 간에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같이 좋은 길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냥 1년, 2년 살 사람들도 아니고 평생 보고 살 사람들인데 그런 문제 가지고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받은 자답게 1만 달란트에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인데 십자가 앞에서 서서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다툼을 길게 가지 말고 화해합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토와 같은 말씀으로 교우 간에 서로 권면하고 1대1 면대면으로 안 되면 함께 교우 간에 모여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함께 풀어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해결되지 못했다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버려운 자와 같이 내버려두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무슨 뜻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문제를 걸고 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걸고 도무지 화목도 모르고 화평도 모르고 회복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에 악한 마귀 권세에게 그냥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내어준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혹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차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선택은 자유고 결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맡길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바울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질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인근 근동이 참 적지 않게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또 부를 축적하여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부 가운데 적지 않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갔죠. 디너스 신상을 숭배하면서 또 거기에 종사하고 헌신하는 1000명의 여성들이 참 그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남성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성적으로 관계를 갖고 타락의 진상이 계속 보여지는 고린도 지역에 우리가 어제는 이 음행 문제, 음란 문제 때문에 질타를 가하시는 말씀을 주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법정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다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나아가가지고 참 끊임없이 다툼을 하는데, 보자니 성도 간의 그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툼의 원인은 사실상 바닥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저 양반은 저쪽 편이고 우리는 우리 편이잖아. 우리 편이 이겨야지. 우리 편이 세력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바닥 문제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툼거리가 생기고 법정까지 가게 되는 참 안타까움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교회에 지도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권면하고 그래서 선히 인도하는 자가 없느냐?
어찌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오히려 세상을 리드해야 될 교회가 다투느냐? 어리석도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자,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차라리 그랬어. 자, 차라리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좀 손해봐. 좀 욕 좀 먹으면 어때? 그런 뜻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좀 마이너스 현상이 오면 어때? 유익이 안 되면 어때?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면 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정도도 못해? 한쪽 뺨을 때리거든 또 다른 한쪽 뺨까지 내어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익만 다투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툼이 나타났고, 결국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짓밟고, 분명히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법칙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모토의 말씀을 주셨건만 그거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고통이나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병원을 찾아가거나 세상 사람들 찾아가고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훈육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칙을 통해서 삶의 표준을 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표준의 삶에 리드하는 모토와 같은 리더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배움을 갖고 부러워하고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질타를 받고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까지 가지고 나가가지고 참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고발건들의 평균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질타가 생겨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는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가진 소유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음행에 대한 문제를 상고했습니다만 내 몸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게 사신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몸을 던지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영혼을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 앞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사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지으면 몸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고통이 따른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창녀와 합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보면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에게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의 정신과 영혼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몸을 하나같이 그렇게 섞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은 타락의 진상이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가지고 정신과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17절에 보세요.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우상 숭배를 떨치지 못했어요.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었어요. 과거의 구습을 떨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종사하는 여인들이 저녁 시간대에 동네로 내려오면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정욕을 즐기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풍토가 가정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가 취한 그 여인을 또 그 아들이 취하는, 참 세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가정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변별력 있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이에요.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수님이 피로 값지게 오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몸을 사셨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얼마간의 값입니까? 1만 달란트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은 1만 달란트예요. 우리는 빚진 자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9절에 보세요.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삼박자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육체가 정욕으로 나가면 정신도 피폐해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소망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빨리 떠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첫째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끝까지 다툼으로서 끝내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버리고 옛 구습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모토와 같은 말씀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후미의 말씀처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랬어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래서 20절 후미에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사야 43장 8절 21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가장 복된 자인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열매 맺게 되시고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의 말씀, 너와 힘하여 생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